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병안 중에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어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환난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절제하라 하셨으나 욕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힘쓰라 하셨으나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크고 작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방주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따라 이 땅의 백성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거나 붕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나무로 세워져 어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와 소망의 말씀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나침판이 되어 어려움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한 주간의 삶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주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러내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 사이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겼으며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넘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영화는 예술과 오락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영화에는 여러 가지 장르나 소재가 있겠지만 외계인에 관한 영화 또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계인에 관한 영화는
단순한 공상 과학 영화를 넘어서 심리학적 의미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나 세계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외계인에 관한 영화에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밑바탕에 깔고 있으며, 친근한 외계인에 관한 영화는 낯선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친근감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60, 70년대의 외계인 영화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으로 변신해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외계인의 침략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을지 모를 공산권 간첩들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외계인 영화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친근한 외계인, 재미있는 외계인, 그런 외계인들이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후에 지금까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인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전도와 수많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기보다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땅의 약자들을 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지지를 받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곱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으실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친척이나 친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왔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귀신과 거래하고 귀신의 능력을 행한다는 의심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런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혹은 친척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붙들다라는 말은 형사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 이상자들을 따로 보호하고 격리하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이 함께 생활했을 때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미쳤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섬김이나 의를 세우기 위한 희생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보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존의 세상 질서를 바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신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세상은 당시 권력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기득권과 신분을 흔드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위험한 인물로 보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주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이 귀신과 계약을 맺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쇼를 펼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오해와 모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집안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모함에 반박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모함받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즉 숨을 쉬는 것을 막으면 숨 막혀 죽게 되고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막으면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하듯이 세상과 우리를 살리려는 성령님을 방해하면 세상이 죽음에 이르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악한 영과 결탁한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정신일 리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한몸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는 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오클로스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에 누군가의 도움과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클로스, 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교회를 구성하는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여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힘과 의지가 되는 새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악한 것들을 결박하시고 사람들을 해방하시면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새로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족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무늬만 가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셨으며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탄과 결탁했다는 시선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더 깊고 확실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움이란 세상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끊임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해한 공동체도 예수님을 따라가 세상을 늘 새롭게 만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잠식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들을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아울러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며 생명의 물줄기로 모든 땅을 적실 때까지 애쓰고 힘쓰며 눈물 흘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꿈꾸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피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게 하시고 누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사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